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온전히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립영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거설설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하며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나와 회개를 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직히 살아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로이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아버지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선교의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무 어려움 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우리 믿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먼저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잠자던 그 믿음이 살아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느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전을 세워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임받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 잃지 않는 우리의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 주일학교가 힘이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세대를 끝날 우리 귀한 자녀들, 부교육자님들 말씀을 지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느님 교사들이 헌신으로 봉사하는 그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느님 자녀들이 장차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기운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히 서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귀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권속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심정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도 병상에 있는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주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응답하옵시고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다음 대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 중에 받아주시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싸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 없이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으로 또 써야 할 주의 사업을 위하여 가지각색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린 이 예물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가 집행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가 성장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신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내 감염으로 좀 둔감해져서 그렇지 사실 아직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코로나 발생 후에 당회에서 5단계, 6단계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침서에 따라서 어느 단계를 적용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맞춰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오늘은 2단계 지금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예배는 역시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지금 9시 반에 시작했고 중고등부는 11시 20분에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참고하시고 이 디아그램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두란노홀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때는 청소가 되어서 괜찮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각 전도회가 사용할 때 이후로부터는 이 묵은 때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묵은 때가 앉아가지고 그러다면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업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거기 도배하고 천장 도배는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가 제가 자는 방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이용을 하시더라도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능하면 실내 취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층 잠옷이라도 마찬가지로 취식 금지해 주시고 깨끗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좀 당분을 정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사용도 새로 지금 도색하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그 나무를 사다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근데 그 바닥은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게 청소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울룩불룩할 수밖에 없는 게 나무 뿌리가 걸러 올라오니까 그걸 계속 이용을 하면 그게 다져지는데 뿌리가 들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자꾸 이게 그런 울퉁불퉁하고 그래요. 이용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보호자의 그 보호 아래서 하고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새로 도색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사입이 이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 가까운 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 보고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응대하지 마시고 인간관계는 유지하되 성경에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부디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고 여기 정문열 집사님의 장녀 신경윤 양 결혼식이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라비톨에서 거행되니까 교회 출발은 10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주일날 결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있고 있는데 주일날 결혼하는 것은 교회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결혼식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결혼식을 해도 불신식으로 하면은 가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애로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광고 토요일 결혼식 하는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좀 참고하시고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랬지요. 이 시작될 때 이거는 보통 병하고는 다르다. 몇 점만 지구촌에 떨어뜨려도 난리가 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다르다. 그때 처음에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2년이 넘어도 지금 1년 반 됐어요. 2년이 다 돼도 쉽게 끝이 안 나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한 점 때문에 지구촌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그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졸개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가담된 교단이 있고 여기에 가담된 목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WCC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교회협의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협의회냐? 오만 가지 잡동사니,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잡동사니들과 같이 모여서 네가 섬기는 미신에도 구원이 있고 네가 섬기는 우상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해요, 목사가.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WCC에 어긋나는 짓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그래도 뭐가 나쁘냐? 그런데 예수님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WCC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벌써 WCC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사회 법정에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분명히 내부에서. 원수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 땅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다 그랬어.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앉혀놓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가는 이가 많으나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지만은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의미가 없이 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사로 그냥 읽어 넘겨서 그렇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삶 속에도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통한 사망의 권세에 빠진 우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생명의 길로 귀결시키는 말씀의 내용이 축소되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간섭을 떠난 건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은 절대로 추려 죽는 일이 없습니다. 추려 죽을 뻔 하다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끝까지 가봐라, 벼랑끝이. 여기서는 떨어지는, 여기에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까지 가봐야 안다. 거기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불법의 세계로 뛰어드는 그 순간부터 첫째로는 영혼의 양식이 중단이 됩니다. 수도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혼은 서서히 황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도 이 땅의 삶이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추려 죽을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나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부족함이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손이 있으면은 이 손이 느낌이 없어야 돼. 여기에 뭐 새끼손가락에 느낌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상태는 부족이 뭔지도 모르고 부족이 없는, 부족 자체를 느끼실 수가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부족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더라. 먼 나라로.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나 듣고 좀 이 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돈 푼나 들면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가니 예수의 순애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설설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순애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제가 옛날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을 한 10년간 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각색이에요. 근데 전부 다 책임은 사실은 다 가정의 아버지, 부모들한테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있는데 가정의 대부분이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되면은 왜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아직은 간섭을 받아야 되고 아직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간섭 그게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를 떠나게 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이제는 내가 자생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장 먹을 게 손이 가겠죠? 그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당장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오토바이라도 훔쳐가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럼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몸은 자유를 잃고 신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이거는 죄의 질은 이미 구속감이야. 근데 구속을 시키기에는 정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도를 조건으로 해서 기소를 유예시키는 일을 그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나가면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가요. 그날로부터 이 아이의 자유를 뺏는 거죠. 뺏어가지고 노예와 같이 부려먹고 빚쟁이를 만듭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빚은 산더미같이 커집니다. 못 나갑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이 아이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걔가 빚진 돈을 다 갚아야 아를 빼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속량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마음에 남아 살았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속에서 푸르르 용광로와 같이 끓고 있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을 깨달았느냐?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악도 함께 있다고 그랬어.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불법의 세계로 가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도덕적인 말씀이나 하시지 왜 사탄의 권세,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탄 마귀가 없으면은 아담이 타락했을 리도 없고 지금 우리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 중요한 100년 살려고 노후 준비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 불법의 세계로 가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무섭지요. 그게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읽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두 가지 법인데 하나는 선이에요. 하나는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과 악이 공존하다가 더 라스트 데이 주님이 오시면은 거기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는 게 신의 도성 어거스틴이 말한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여기 사는데 몸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정신세계는 북쪽에 있다면은 북쪽의 법을 그리워한다면은 북쪽을 그리워하는 그 양심의 자유를 누가 말리겠어요? 그쪽 동네에서도 몸은 거기서 살면서도 남쪽에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누가 말리겠어요? 마음은 못 말립니다. 근데 이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참 좋은데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저쪽 동네가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돼서 이 동네에 사니까 괴로우면 그럼 저 동네 가면 돼요. 저 동네 사람들이 이쪽 동네 오고 싶어 가지고 오고 싶어 생명 걸고 오잖아요. 그래야 살아남거든. 유기체와 자아가 일치가 안 되면은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앉아가지고 저쪽 나라 저쪽 동네 가면 될 건데 이 나라에 앉아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저쪽 동네의 법을 이 나라에 정착시켜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지. 이 나라가 싫으면 마음이 가 있는 그 나라의 몸이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자꾸 분탕을 치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괴로운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아와 유기체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왜? 몸은 이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 아침 8시부터 쓰고 지금 오후 12시 반까지 쓰고 설교하고 3시간, 4시간 해야 돼요. 벗으라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는 벗지 말라는 거예요. 벗으면 안 된다. 성도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잖아. 그 고발을 당해서 그래도 마스크 쓰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참아야지. 그런데 몸은 답답해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자아는 참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참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벗을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안 쓰겠다고 분탕 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벗으면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아니요. 줄여 죽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놔둬놓고 떠났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면 그날부터 뺏겨요. 아이들한테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줘봐. 그날부터 뺏긴다고. 아무나 자유를 달라고. 내가 톨스토이의 독서의 바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에게 잡히는 야만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으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발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간의 근간을 물질로 시작하는 공산주의 유물사관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물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살아가고, 배부른 짐승은 절대로 약한 짐승을 건드리는 법이 없다. 고루고루 나누면 된다. 분배. 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 사람이 만든 제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도를 개혁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너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니들을 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탕자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유물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아가면 그건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짐승들은요, 내 먹을 게 있고 새끼 먹을 걸까지 보호를 해요. 남한테 배려는 안 합니다. 사람은 내가 먹을 게 있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배려가 있어야 돼요. 짐승들은 더 이상 욕심은 안 부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려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돈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도 사는데 돈만 있으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 기독교인이에요. 옳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언제부터 자기가 거기에 빠졌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똑같이 해당돼요. 네가 지금 목회를, 물질을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그럼 진작부터 시작했어야지. 그러면 진작부터 돈 모아가 투기라도 좀 했어야지. 정권이라도 좀 사든지, 아파트라도 무리한 거 하나 사놓든지. 그럼 두 가지 일은 못하죠. 그럼 나는 유물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배려할 수 없는 그 물질은 짐승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짐승은 배려를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잘못된 주권의 통치를 받으면 돈이 있어도 서지를 못해요. 왜? 점점 더 구두쇠가 돼가지고 남한테 밥 한 끼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얻어먹기만 하고. 돈이 있는데 이미 자기는 그 돈의 종이 됐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게 야무락지게 사는 거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건 줄로 아는데, 준비는요 써가면서 해야 돼요. 서는 사람한테 줍니다.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내가 아껴 가지고는요 부자는 못 돼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베풀 수 있는 사람의 단계까지 이르는 게 부자예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탕자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를 떠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담이나 탕자나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과 본성을 쫓아 산 사람의 결과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탕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 짐승은요, 잡아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짐승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어 있지, 짐승을 위하여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남의, 그것도 자기 취향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는 한 마리 노인들이 어떻게 잡아먹었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권보다 인권이 훨씬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개를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바 되었지, 짐승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은 잡아먹어야 돼요. 왜? 사람이 식물이니까, 음식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종족 번식을 합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거고, 그 믿음을 삶의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은 이방인이고, 말이 다르고 법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했냐면은 짐승과 같이 취급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니들한테는 율법이 없잖아, 말씀이 없잖아. 그 말씀이 없이 사는 그거는 짐승의 삶이다. 그래서 짐승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짐승한테는 다 본능, 육체적인 육신의 본능은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능만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살리라. 탕자는 아버지의 법을 떠나 추려 죽게 되었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지옥에 갑니다예요. 메시지에는 중간 용어를 쓰면 부드럽긴 하겠지만은 중간 용어를 쓸 수가 없고 써서는 안 돼요. 중간 용어가 뭐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리고 저기는 낭떠러지야. 나야가라 폭포 같은 큰 낭떠러지로 끌려가는데 구명정을 가진 사람이 보트를 던졌어. 던지면서 뭐 이거 한번 잡아 보이소. 이거 한번 잡아 보실랍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거 잡아라. 그래야 산다.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거 한번 해볼랍니까? 한번 해보든지요. 그런 중간 용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해라, 말아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한번 해보면 뭐 괜찮겠네요. 이건 인간 생각이에요. 목사는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곳. 수돗물이 공급돼 버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고 원하는 것은 다 범죄니까. 그런데 원하고 원한다는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는 것은 최고 만찬 떡과 살을 갈라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원하는 거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 죽을 짓만 원하는 거더라. 그걸 성경을 목사는 그걸 공부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곳. 주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에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시지 않고 돈을 모시고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미 이 사람은 신분은 탕자예요. 돈이 없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도 주님 모시고 사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러면 주님이 추려 죽게 하느냐? 추려 죽게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체험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체험은 인생 몇십 년 살면서 계속 그런 체험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사람 간증이 또 그거다, 또 그거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 그런 어려움 간증거리를 한 500년 살았으면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겠지만은 그 간증거리를 언제까지 만들어내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어려움에 처음 목회 못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일들, 들어앉을 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주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주고, 네가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줬느냐, 앞이 절벽이 벽처럼 캄캄 막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체험했어요. 그 외에는 사소한 간증거리야 일상생활에 늘 있는 거잖아요. 육신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정신적으로도 밑바닥에 내려가 봤어요. 더 이상 이럴 것도 얻을 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무슨 명예가 중요하고 지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 없으면 다 그거예요. 탕자는요, 똑똑해요. 아주 보수적이지를 못해. 형님처럼 나는 일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이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깃을 분명히 달라는 거예요. 계산이 똑똑해요. 계산이 밝아. 거기다가 자유까지 얻으려고 해.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처럼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줬어, 지 분깃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추려 죽게 돼버렸어. 약삭발은 개가 밟는 데 없다 그러죠. 속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받고 살렵니까? 아니면 은총이 없는 내 돈으로 사시렵니까? 주님의 은총이 있는 곳에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걱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걱정인데 그걸 내 걸로 생각을 해버려. 내 걸로. 왜 걱정하고 거심이 되느냐면은 내 상황을 비켜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을 만들려 하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요, 은총 거두어 가버리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전기 하나 끊어지면 여기는 우범지역이 돼버려요. 탕자가 추려 죽게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말은 이미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다는 거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 입을 맞춘다? 그 아들의 자격을 아들로 인치는 거예요. 신을 신긴다? 모세한테는 벗으라고 그랬어. 근데 신으라고 그랬어. 신을 신긴다. 거룩한 반열에 동참을 시키는 옷을 입힌다? 더러운 것도 덮어주는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칭이에요. 가랍진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잃었다가 나는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거. 제가 기억나기로는 1987년 10월경인데 올림픽 하던 그 전해이니까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가 주간중앙지에 기고한 글을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는 석가모니의 제자였다라는 글을 발표하고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을 전라도의 송광사 불일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 중에 법화경 신해품의 장자궁자에 대한 얘기, 석가모니 비유를 하는 설법을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 그러니까 주구장창 주야로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찾으려고 하고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대문간에 거지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타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동냥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너무 반가워서 그 아들을 껴안으려고 뛰어갔는데 이 아들은 자기를 붙잡으려고 온 줄 알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종들을, 무슴들을 불려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어 왔어. 와가 자기 집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고 일꾼으로 삼아 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컸어. 어른이 되어서 살림을 맡을 수 있는 책임자가 됐고, 아버지는 몸이 쇠약하여서 세상 인연을 다 할 때가 됐어.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부자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거지 아들은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논리 자체도 회개하고 생명도 없는 이야기. 그걸 성경의 탕자 비유와 석가모니에게, 예수님이 석가모니에게 가서 배웠다. 탕자 비유는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의도적으로 떠났어요. 그건 잃은 거고, 아버지 집을 알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모르고 동냥하러 왔어요. 장자궁자에는 이런 아들이 집을 모르고 동냥하러 온 아들과 어쩌다가 인간의 연이 닿아가지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요새도 텔레비에 보면 50년 만에 60년 만에 연이 닿아서 부모와 자식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인간 사회에 있는 연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연이지. 세상에 수많은 이상가족들을 찾는 것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잃었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 그런 얘기는 하려고 하면 것도 없죠. 난 불교를 비난하는 게 불교가 좋아요. 불교가 뭐가 좋냐면은 전제합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 수양하는 건 좋아요. 좋다니까. 근데 구원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지. 자, 세상에는요 수많은 미신이 있고 풍습이 있는데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미신이 나오고 풍습이 나옵니까? 그래요. 자, 뱀이나 매미가요 허물을 벗습니다. 제 왼쪽 그림은 여러분 저게 뱀이죠. 뱀이 지금 저 속에 있어요. 싹 벗어가고 허물만 남았어요. 저는 옛날에 소골비에로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한 사람도 징그러워하지도 않네. 저 뱀은 저 허물을 덮어쓰고는 못 삽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어나야 삽니다. 그럼 저 속에는 생명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지금 허물뿐이에요. 매미도 지금 허물을 벗으려고 애를 씁니다. 짐승들은 자기 허물을 자기가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못 벗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벗겨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허물을 벗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야 돼요. 탕자에게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힌 거예요. 저기는 허물만 남아있지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섬기면 미신이 되는 거고, 저 껍데기를 숭상하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동지가 되면 팥죽을 끓여가지고 제일 먼저 떠다가지고 집안 모퉁이 댕기 뿌리고 문설주에도 뿌리고, 할매 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래야 우리 집에 재앙이 건너뛴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시효가 지난 풍습으로 남은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건너뛰게 할 때 양을 잡아 문설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뿌려서 피를 뿌린 그 집에는 재앙이 건너뛴 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벗어놓은 허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걸 뿌린다고 재앙이 건너뛸까요? 안 띱니다. 그때 그 시에는 그 생명을 살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풍습이고 그걸 믿으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신이나 풍습이 성경에 이미 지나간 시효가 끝난 것들이에요. 지금도 생명이 없는, 구원 없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거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 해? 남는 건 고통이죠. 고통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런데도 종족 번식은 계속하고 있어. 왜? 사람에게 식물이 돼야 되니까. 강자는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처럼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동물적인 먹고 사는 본능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보기가 싫은 거는 생긴 건 사람하고 비슷한데 사람 노릇을 못해. 사람도 사람 노릇을 못하면 원숭이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노릇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람 노릇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속량물로 내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게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고. 그 믿음이 없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아들에서 아들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에 느낌이 없다면 내 영혼이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예수 좀 구질구질하게 믿지 말고 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시대하고는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 시대는 그 시대에 필요했고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할 그 시대에는 그때 그 필요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들어올 때에 사마니즘적인 기복신앙이 들어왔어. 너무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믿어. 물질의 복음 받았어요. 받고 나니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단계까지 성숙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이 가난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늘어납니다. 아직은 그 수준에 밖에 못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실한 청교도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암만 돈 많이 가지고 통장을 들고 다니는 자신감, 그 자존감보다 예수님 한 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존감이 100배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특권이 뭐냐? 집 안에서는요, 애들이 막 레고를 가지고 집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오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들고 집 밖에 나가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안에 있을 때는 집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탕아가 돼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되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모진 바람을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도 결단코 가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병든 힘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프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멸망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사랑 알아서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축도 후에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당아가 되어 당자가 되어 살았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